공생의 2년의 시작은 6월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서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자신이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던 그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 왕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없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서 떠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시며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손이 마른 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산에 불러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로 기록되어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제별로 묶어 8가지 복을 전달하였고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과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과 인권으로 들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혼 구원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으신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 한 백부장이 찾아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은 죽은 청년을 메어오고 그 어머니인 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유대와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며 본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저주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옥합에 담긴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의 죄인이라 생각하자 예수님은 2명의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한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며 죄를 지은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의 각 성과 마을을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은 물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놀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명의 바리새인이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처럼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유산으로 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면 재산은 부자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또 혼인집 비유를 통하여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맡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른 열매를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어서 천국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가 뿌려졌어도 곡식이 닫힐지 모르니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사르게 되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채소밭에 심겨지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겨자는 흔한 것으로 뿌려지면 번신력이 좋아 금방 퍼지게 됩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에 부은 누룩과 같다고 하시며 소리 없이 부풀어 확장되는 그 모습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므로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맙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고 맙니다.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광풍이 불어 배에 위기가 찾아오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혼내시고 바다는 잔잔하여집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로마 행정구역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사육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돼지에게 옮기셨습니다.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 다 몰살되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오기도 하였지만 이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증거하라 하셨고
대가볼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옷을 만졌는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자고 있다고 하시며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 땅에 소문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하면서도 목수의 아들이란 편견에 잡혀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약간의 능력만 사용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 귀신을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그 집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3차 갈릴리 순회전도 사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의 부탁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생이 2년 사역이 끝났습니다.